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11월이 며칠째 지나가고 있고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참 하루하루가 빠르죠.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은혜에 잠겨서 살고 있는 하루하루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168강인데요. 이번 주간 들어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미가 선지자의 호소와 다짐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어떤 호소를 주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미가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세 번째 본론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미가서 6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법정에서 변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한번 행위를 돌아보라고, 한번 따져보자고. 자, 6장에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행하신 일과 성품을 설명하는 바로 변호사로 묘사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추궁하는 검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판결하시는 재판장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변호사로, 때로는 검사로, 때로는 재판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추궁하고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재판받아야 될 피고입니다. 그들의 삶을 갖다가 판결받아야 될 피고예요. 자, 그들의 주된 죄는 단연코 우상숭배죄였어요.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죄와 교만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돌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해버린다면,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알려지고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죄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가 당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죄를 따지실 때 단연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우상숭배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구속사역을 변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해 내시고 이끌어내셨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은혜들, 그것을 갖다 설명하시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의 현지의 그 죄악, 이것은 어떤 죄악이겠습니까?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은망덕.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산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아주 교만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지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은혜였고 하나님 베푸신 것은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께 주셨던 것은 축복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내게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이거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특히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원초적인 은혜지요. 원초적인 은혜.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채찍 맞아가면서 무거운 짐들을 날라가면서 애굽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과거에 마귀의 종이었고 죄악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속량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면 안 됩니다.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사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속자가 들어가면 값을 지불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값을 갖다 지불하는 걸 갖다가 속죄라고 합니다. 죄값을 갖다 지불하고 구원해 내면 그걸 갖다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죄값을 지불하고 아예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준 거예요.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면 속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된 게 아닌 겁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런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시딤은 바알부올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우상 숭배하다가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던 아주 굉장한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에요. 그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길갈은 이제 그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이 길갈인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는 발을 내딛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너희 앞에 얼마나 공의롭게 행했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어린 시절 얼마나 가난하게 자랐습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가난으로 고통도 받았지만 우리의 예수님만 믿을 때는 우리는 참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없이 얼마나 어둠 속에 참 불쌍하게 그리 살았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아무런 천국 소망도 없고 이 땅에 기대할 것도 없고 나이 들어가고 늙고 병들고 하면은 이젠 죽음밖에는 기다린 게 없으니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우리를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의 가난을 갖다 바꾸어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도록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우리가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우상숭배했던 그 죄를 지적하시고 폭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은 여전히 선민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선민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아예 버리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더 요구하시고 지적하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서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여전히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며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무슨 피를 흘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선민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 삶은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바로 구약의 황금줄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가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지금 뭐 재물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린다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린다면 그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신다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신약의 황금률은요,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누구에게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신약의 황금률이라면 바로 제가 금방 소개했던 이 말씀이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는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온갖 죄를 짓고 무슨 절기 때가 되어지면 아니면 안식이 되어지면 무슨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이래가지고 피 흘리면서 제사 지내면 그게 할도리 다한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면서 주일날 예배 한 번 잘 참석하면 그게 우리 할도리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리라던 미가 선지자의 다짐을 우리가 미가서 7장의 끝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대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없는 그 시대에도 그래서 참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스럽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어두운 그 시대에도 미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건한 자도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 역시도 사람들 가운데 없다고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도 다 서로 결탁하여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7장에 나옵니다. 미가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자, 여름 과일을 땄습니다. 포도를 거두어 드렸는데 먹을 포도송이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많이 거두어 드리는데도 도무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농부가 고생하고 힘들게 농사 지었으면 좀 먹을 만한 풍성한 과일들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 같다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막 요란하겠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막 참 얼마나 요란한 상황을 만났었습니까?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지 않겠다고 작심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경건한 자도 끊겼고 정직한 자도 사라진 이런 세상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은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낙심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환경은 항상 요동쳐요.
지금은 내게 좋은 환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언제 돌변할지는 모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우리가 찬송 부르는 제목처럼 그 노래 가사처럼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경건한 자도 없고요. 정직한 자도 없습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해요. 뇌물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자기한테 뇌물을 쓴 사람한테 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하게 판정을 내리고 말입니다. 이런 게 세상이에요.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우리가 대장동 사건인가 하는 그걸 통해서도 저기에 얼마나 감춰진 참 비리들이 많을까. 캐낸다면 아마 참 세상에 요동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권세자는 욕심을 위하여 결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웃을 믿지 말래요. 친구를 의지하지도 말래요. 가족들조차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세상에서 참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바로 그런 세상.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멀리 있지 않아요. 사촌이 논을 사고 밭을 사면은 배 아픈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사촌이 오히려 배 아파하는 거예요. 자, 미가 선지자는 이제 오직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사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들도 미가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오직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로소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만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기도할 때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미가 선지자는 내가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엎드러지고 쓰러지면요 대적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바댜서를 공부할 때 유다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 에돔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랬던 것처럼 대적들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요 기뻐하겠지요. 근데 기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는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영원히 쓰러질 수 없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는 것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것처럼 참 이 어두운 세상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미가서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는 오직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사람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기억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상했던 거, 상처 입었던 거, 섭섭했던 거 이런 건요. 아이고 이제는 잊어버려야지 싶은데도 아이고 잘 안 잊혀지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이건 꼭 기억해야 되겠다 싶어도 또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또한 사람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좀 이제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안 잊혀지고 기억이 나고 이게 사람의 한계인데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이거 내가 이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 잡수시면 아예 우리의 죄가 기억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 바다 앞에는 여러분 낚시 금지라고 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처리하신 그 바다, 낚시 금지. 왜 이런 팻말이 세워져 있을까요? 낚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년 부흥회 때마다 또 낚시질해서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다시금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부흥회할 때 되면은 이미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낚시질에 끌어올려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미 회개한 죄는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죄, 그걸 생각해서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 이미 캐먹은 과거의 죄, 이미 여러 번 회개했던 죄를 또 회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발로 우리 죄악을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우리 하나님은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렇게 해서 미가서는 끝이 납니다.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더라도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우리는 꾸지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또다시 똑같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다시 책망하고 또다시 매를 대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매를 댈 때는 화가 나서 매를 대지만 그 아이들이 손을 싹싹 빌면서 잘못했노라고 막 울면서 그 하면은요, 마음이 오히려 안타까워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서 끌어안아주고,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가 죄 많은, 허물이 많은 인간이라도 자식이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 그러면 다 용서해주는 그런 법인데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 속에 다 던져버리셨습니다. 자, 미가서를 요약해 볼까요? 자,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 이사야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련된 묵시를 전했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미가 선지자의 묵시의 대상은 선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그 당시 선민들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죄, 그 죄와 그에 따른 바로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도덕적인 타락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죄 짓는 걸 그들은 우습게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는 전달했습니다. 당시의 선민들은 일반 백성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들조차도 더욱더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었다면, 정치 지도자까지는 기대를 못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백성들을 깨우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결탁하고 모의하여 추구했던 평화가 있었지요.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포장을 해놨지만은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평화였어요. 미가 선지자는 진정한 메시아의 왕국이 앞으로 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자, 메시아의 왕국, 그 평화의 왕국이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왕국은 평화의 왕 메시아가 탄생하심으로써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 그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 예고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평화의 왕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써 드디어 평화의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당시 선민들이 타락했던 이유,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6.25 전쟁 이후에 세계 최대 빈국이었어요. 최빈국. 어디 명함 내밀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경제적으로 일으켜보겠다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차관을 좀 빌리려고 해도 우리가 무슨 돈 빌려줬다가 과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에 대해서 믿업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참 독일의 광부 그리고 간호사들 그들이 흘린 땀, 그들이 흘린 피 그걸 갖다가 기초로 해가지고 겨우 차관을 얻어와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를 닦고 그리고 월남전에 참여했던 그 용사들이 흘린 그 피값으로 계속 우리나라 도로도 닦고 경제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 너무 가난하니까 배고픈 시절에 참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그 빵 하나와 더불어 함께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말 헐떡거리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우리 교회만 가지고도 아쉬워가지고 다른 교회 부흥회 한다고 한다면 온갖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살만하다고 이제 우리가 배가 불러졌다고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우리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가지고 요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느 순간부터가 형식이 돼버리고 말씀 듣다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져서 주일 낮에 겨우 근근히 예배 참석할 뿐이지 기타 주일 저녁 예배나 다른 어떤 기도회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이만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 이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배은망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참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만큼 살았습니까? 우린 과거 조선시대 같으면 아예 복음도 전달받지 못했어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고 참 주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북한을 보세요. 저 중국을 보세요. 세계 곳곳에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들 보세요. 정말 그들 가운데서 좀 마음 놓고 예배드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거기다 물질적인 복까지 많이 누리고 있으니 우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받은 복을 갖다 흘려주고 나눠주고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거 의지하고 그 물질을 갖다 우상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불쌍하고도 어리석은 백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그 당시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내는 절기도 있었고 꼬박꼬박 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경건한 자도 없었고 정직한 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법정의 재판장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게 예쁜 꽃을 갖다가 환한 얼굴 같은 그런 꽃을 갖다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누굴 바라봐야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일으켜 세워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는 우러러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민들의 죄를 바닷속 깊숙이 던지시고 사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는 맞춰지는 거예요. 그 미가 선지자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로서 또 이번 주간 강의는 마쳐집니다만 여러분 배운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의 삶,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십시다. 그것이 진정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